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후반부거든요. 이제 오늘이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10계명 해설은 이제 마무리하고 다 못 봤지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고, 지난 목요일에 제가 그 10계명의 마지막 챕터를 했거든요. 46페이지 14b 그리스도 안에서 맺는 새로운 법과 성령에 따른 열망들을 일부러 다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지금 교황님이 10계명의 모든 정신을 종합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강의는 제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10계명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도움이 될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두 번째 후반부로 넘어가서 신약으로 건너와서 주님의 기도 51쪽 첫 번째,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성경 구절이죠. 루카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청원의 말씀이죠. 2018년 12월 5일 우디엔자 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육하셨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관한 교리 교육 과정을 시작합니다. 복음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당신 사명의 긴급함과 그분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고독 속으로 물러나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십니다.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활 첫 장면부터 이 세세한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각주 78번 보면 마르코 복음서 1장 35절,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옆에 이제 이태리어로 파드레 노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이제 그리스어로 파텔 헤몬 이렇게 되거든요. 누가 또 한숨을 또 푹 쉬시면서 쓰지 말까요, 이거? 한글로 써. 마이크가 안 되는 거 같네. 그죠? 안 들리죠? 네. 왜 안 되지? 배터리가 네. 어쨌든 들리죠? 네. 위에는 그리스어고 파텔 헤몬 이렇게 되고, 이제 그게 라틴어가 파텔 노스텔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 금방 이태리어가 파드레 노스트로, 우리 아버지. 그 기도문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우리 교회 전통, 또 성경 전통, 또
이 라틴 뭐 교부들 전통은 이제 시작되는 단어가 그 기도나 문헌의 제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원래 우리말로도 번역을 하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조금 뉘앙스가 그렇고 또 우리말로는 주님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세종대왕이 너무 특별하셔가지고 이 문법, 어법 이런 게 서양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뭐 알파벳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빠들, 노스텔하고 그 다음 이렇게 되거든요. Qui es in 첼리스 Padre nostro que sei 리첼 이렇게 되거든요. 파텔 헤몬 후 엔 토이스 이렇게 이게 원래 원문이고 이거는 보면 이게 그리스어로 호, 귀, 게 이게 관계 대명사예요. 우리말에는 아예 없는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면 이제 이게 주절이 되고 이게 이제 그 꾸며주는 요렇게 되는데 우리말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이게 앞으로 우리는 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고 원어는 전부 다 아버지가 첫 단어입니다. 아버지. 예. 아버지, 우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그분은 계신다, 어디에? 하늘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크는 아무 쓸모가 없네. 요즘 신학원이 많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마이크도 하나 안 되고. 그래서 저의 주님의 기도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도라고 하지만 저분들은 빠드레 노스트로 하면 그게 주님의 기도. 라틴어로 빠델 노스텔 이렇게. 예전에 가끔씩 우리도 사제서품 미사나 성류 추석 미사 때 남천에서 미사곡을 라틴어로 부르기도 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신자들이 못 따라 부르니까 이제 요즘은 바꿔서 라틴어를 거의 안 부르죠. 근데 사실 라틴어는 교회 전통 언어고 아직도 다 라틴어로 다 교회가 공식 문헌을 다 발표하기 때문에 저는 쓰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이제 조금씩 저렇게 조금 이제 배우면 되거든요. 라틴어는 발음 그대로예요. 그냥 빠델 노스텔 이렇게 막 영어처럼 발음 이상하게 변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알파벳 그 발음 그대로.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일단 교황님은 주님의 기도를 바로 넘어가기 전에 첫 도입으로 기도의 사람인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한 그 이태리어 보면 우오모 디 브레게라 그래서 정확하게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게 그거지만 그래도 교황님은 이제 예수님을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스승님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잖아요. 본인이 하느님과 같은 분이고 본인이 하느님의 뜻을 다 알고 계시고 본인이 마음만 먹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도 항상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루카복음서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스승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청하죠. 그 청원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여기서 보면 당신 사명의 긴급함과 당신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요청이 막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독 속으로 물러나서 기도하셨다. 무엇이 먼저냐? 사람들의 요청이 먼저냐? 하느님과의 깊은 대화와 만남과 일치가 먼저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가파르나움에서의 예수님의 첫날은 승리로 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해가 지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문 앞으로 몰려듭니다. 메시아께서는 설교하시고 치유하십니다. 구약의 예언들과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실현됩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계신 하느님, 우리를 해방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군중은 나자렛의 예언자 주변에 모여들 다른 수많은 군중과 비교하면 아주 적은 수입니다. 어떤 때는 대양 같은 인파가 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이시며 민족들이 기다려온 분, 이스라엘의 희망의 결실이십니다. 공생활 첫날이 성공적으로 개선장군처럼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단 외적으로 볼 때 마치 개선장군처럼 정말로 우리가 뭔가를 하루에 계획을 했을 때 그게 잘 이루어졌을 때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하루인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공생활 첫날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날부터 구약 성경의 예언들과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이제 당신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가까이 계신 하느님, 우리를 해방하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첫날부터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미사 다녀오신 분들은 복음에서 들었겠지만 유다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맞다면 우리한테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날부터 메시아로서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첫날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복음서에 나온 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될 건데, 그런데도 메시아라면 얘기해라. 언제까지 우리의 속을 태울 작정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참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느님께서 다양하게 창조하셨다. 참 저런 캐릭터도 창조하시고 참 하느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차마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하느님이 놀라우시다. 저런 캐릭터들을 그래도 창조하셨구나. 가끔 여러분 모기를 왜 창조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던데 제가 그때마다 하느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모기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지 말고 기도 좀 해라는 그런 메시지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그럼 바퀴벌레는 왜 창조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한테 너무 하느님의 계획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창조 때부터 바퀴벌레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제가 어떻게 알겠냐고 네.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네. 그래도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굳게 믿는 것이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몰려든 군중은 이제 앞으로 나자렛의 그 예언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 수많은 군중과 비교하면 적은 숫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교황님은 꼭 숫자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고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될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 여기도 교회죠. 둘이나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2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죠. 여기 지금 제 이름 때문에 모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혹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죠. 제가 이때까지 여기 와서 강의한 내용은 다 예수님이었죠. 제 얘기는 거의 안 했죠. 제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했다면 아마 예수님의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에 나오는 그 군중이죠. 그래서 군중의 모습은 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다양한 군상 얘기를 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지만 우리도 다 다양하거든요. 우리 중에 똑같은 캐릭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양함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엄청난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신앙으로 이루어낸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진 공동체죠. 이게 다른 집단이나 단체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지 않게 여겨질 때가 많죠. 한 목소리를 내야지 왜 그렇게 다양한 소리를 내느냐. 근데 교회는 그 다양한 모든 소리를 품어안는 어머니와도 같죠. 그리고 아버지와도 같고, 성 바울 6세 교황님은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머무를 곳이 많다고 그랬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는 모두를 다 환영하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죠. 교회는 아무도 거부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아무도 거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한 명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또 당신을 떠나가는 사람을 한 명도 붙잡은 적도 없어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았던 게 예수님의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냉담자가 있지만 예수님이 붙잡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예. 이게 우리가 그 다양함을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와 너는 다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와 너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딱 입에 배어 있더라고요. 다르단 말을 무조건 틀리다고 말하더라고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의미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 틀린 거예요. 예. 같아야 되는데 너는 왜 다르냐? 이렇게 되죠. 한국 사회는 모난돌이 정맞고 튀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게 그 다양함을 죽이는 것은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받고 그 성령의 은사와 열매만 봐도 똑같은 게 없거든요. 다 달라요. 그게 카리스마라는 그리스어를 우리가 굳이 은사라고 옮긴 건데 뭐 선물이라는 표현도 번역도 다 가능하죠. 그 다양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그 다양한 캐릭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그러지 않고 딱 누가 튀는 순간 쟤는 왜 저래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돌을 한 개 들고 있어. 언제든지 던질 준비를 딱 하고 뭐 하나 탁 이제 나오면 이제 바로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막 돌을 던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 다양함을 사실은 굉장히 그 아름다움을 그 고유한 그 좋은 뭔가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여러분 본당이나 뭐 속한 단체나 이런 데 가면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죠. 왜냐하면 튀면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 튀면 안 돼. 찍히면 끝나거든요. 사람들의 눈 밖에 나면 이제 내 인생은 끝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이 분위기와 눈치를 보고 그냥 가운데만 가라 이렇게 1등 가지 말고 꼴등 가지 말고 중간만 계속 이렇게 가죠. 그러면 몸이 건조해지죠. 내가 하느님께 받은 고유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쓰지도 않고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 몸이 건조한 매너리즘 그런 게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와 이렇게 문화를 보면서 참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게도 대단하지만 서로 저렇게 맨날 눈치를 보면서 사니까 그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 되겠구나. 그 스트레스가 엉뚱한 데서 또 다 막 터져나와요, 보면. 그게 그만큼 그 다양함을 인정할 줄 모르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분위기와 문화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몰랐거든요. 외국에 오래 있다가 오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저한테 신부님 아직 한국에 적응이 덜 돼서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외국은 그런 게 없거든요. 굉장히 달라요. 그 다양한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 저 사람 저렇구나. 그렇게 인정해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 저렇구나가 아니고 쟤 안 되겠네. 다 이렇게 나오죠. 저거 안 되겠네. 이렇게. 참 무서운 말이죠. 안 되겠네 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게 깔려있는 거 아니에요? 야 뒤로 따라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12제자의 캐릭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물론 어부라는 공통된 한 4명이 어부였지만 8명은 어부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열혈당원도 있었고 뭐 세리도 있었고 별별 캐릭터가 다 모였잖아요. 저 같으면 12명 뽑아라면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뽑았을 거거든요. 저 같으면 바오로 같은 사람 한 5명 뽑고 그 다음에 예수님 몰래 찾아온 니코데모 같은 사람 한 3사람 뽑고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 12명은 단 한 명도 안 뽑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그게 우리의 한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그런 거 안 가리고 다 뽑았잖아요. 다 뽑아가지고 그 다양한 캐릭터들을 3년 내내 데리고 다녔는데
이 다양한 캐릭터는 예수님 죽고 나서도 그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일률적으로 변화시키려고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 어디서 드러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갔잖아요. 근데 한 명이 없었어요. 누가 없었습니까? 토마스. 이 캐릭터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거 못 읽는 거예요. 이 문 닫고 다 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다혈질이요. 얘라고 하면 안 되지. 이분은 성인이신데 그러면 안 되죠. 이분은 엄청 다혈질이었죠. 그러니까 다들 야 나가면 죽어 나가면 안 되는데 시끄러워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혼자 없었잖아요. 혼자. 대단한 캐릭터죠.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한 번도 나타나셔가지고 토마스는 그 성질 좀 죽여야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캐릭터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보기에 정말 아닌 캐릭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쓰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자비로운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양함을, 고유함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본문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곳을 벗어나셨습니다. 당신을 지도자로 선출한 사람들의 기대에 인질로 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이 겪는 위험입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집착하여 그들과 거리를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알아차리시고 사람들의 인질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가파르나움의 그 첫날 밤부터 그분께서는 당신이 독창적인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십니다. 밤이 깊어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제자들은 여전히 그분을 찾았지만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마침내 베드로가 외딴 곳에서 온전히 기도에 몰입해 계신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했습니다.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마치 압도적인 성공에 찍힌 도장처럼 보이며 사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아직 넘기지 마시고 지금 읽기만 해도 넘기면 어떡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빨리 집에 가서 뭘 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뭐 리더나 지도자는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이 중에 성모회장이나 자모회장 혹은 뭐 연도회장이나 본당 회장, 여성 부회장님 계실 수 있죠. 리더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리더이셨는데 지도자였는데 당신을 지도자로 선출한 혹은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기대에 인질로 잡히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교황님이 설명하잖아요. 이것은 많은 지도자들이 오늘날 정치 지도자, 본당의 그 단체 회장 누구나 그 회원들의 지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인질로 잡혀있다는 표현은 굉장히 사실적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가장 민감한 게 그 여론조사, 본인에 대한 지지도 이런 거 매일매일 체크하는 그게 당연히 지금 깔려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집착하거나 얽매이거나 인질로 잡혀
계시지 않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찾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외딴 곳, 이태리어로 in un luogo isolato, 이게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혼자 있는 고독한 그런 공간. 그러니까 오히려 지도자급은 고독한 곳에 혼자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대중이 본인을 찾더라도 거기 맨날 들이미는 것보다 혼자서 내가 정말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향해야 될 곳은 어디인가를 혼자 고민하고 하느님께 여쭤보고 그 뜻을 찾기 위해서 혼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급들은 그렇게 안 하죠. 대중이 열렬히 환호하는 거기 가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걸 끌고 가야 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대중이 그냥 막 박수치는 곳으로 가다가 이제 폭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많은 본당 신부님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성 부회장님, 성모회장님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그룹이라도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이런 유혹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제가 이런 얘기는 또 어떤 분들은 신부님 우리 단체는 제가 아무리 가져도 전부 다 그 말도 안 듣고요. 다 자기들이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사자성어로 오합지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도 보면 다 하나씩 보면 오합지졸에 불과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오합지졸도 됐다가 훌륭한 도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절대로 그 회원들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엉망인 데서 엉망인 회장이 뽑혔다 하더라도 일단은 뽑혔으면 본인 책임입니다. 그들이 부족해도 본인 책임입니다. 그런 게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훌륭한 지도자는 부하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자기 책임을 부하한테 돌리거나 이러지 않죠. 이게 여러분들이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도 앞으로 본당에서 회장을 못 맡을 거고 언젠가 돌고 돌아서 뭐라도 맡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곳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외딴 곳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기 전에 잠시라도 혼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방향 혹은 지금 곧 들어가게 될 그 회의의 그 하느님의 뜻, 이런 것을 여쭤보고 하느님의 뜻을 미리 찾아보고 들어가는 것도 지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들어오겠지만 지도자 위치라면 기도해야 되겠죠. 적어도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망할 때 망하더라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 공동체도 한 2-3번 망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까지만 해도 최소한 남자 장정이 5,0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나를 씹어 먹으라고 얘기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하면서 5,000명이 넘는 군중이 순식간에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12명. 예.
그리고 그 12명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제가 복음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 질문의 의도는 뭐죠? 갈 테면 가라. 나는 잡지 않.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 만약에 거기서 떠나고 싶으냐 했는데 누구 한 명이 저는 좀 이제 빠지겠습니다 했으면 그래 잘 가라 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이럴 땐 또 굉장히 민첩해요. 또. 누가 말하기 전에 잽싸게 뭐라고 말하죠? 스승님께 하느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해서 다른 애들 말하려는 걸 다 막아버렸죠. 제가 볼 때 그 중에 한 2명은 저는 이제 빠지겠습니다. 이 말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유다하고 뭐 다른 애 하나 좀 똘똘하지 못한 애 하나 있었을 건데 혹은 베드로도 속으로는 아이고 있잖아 그만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시죠?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시작부터 예수님 보고 가라고 한 사람이에요. 뭐 따라는 다녔지만. 그리고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나는 저 사람을 죽어도 모른다. 천벌을 받아도 모른다.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캐릭터들을 데리고 다닌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본당에 이상한 캐릭터들 보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느님께서 품고 가시는 이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외딴 곳에서 먼저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건 아주 중요한 습관이에요. 예수님한테 꼭 배워야 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은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분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되며 갈릴레아의 길 위에서 계속해서 순례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를 향한 순례자, 즉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여정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기도의 밤에 일어납니다. 네, 교황님은 놀라운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말 우리에게 계속 탁 집어서 쪽집게 선생님처럼 잘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은 항상 먼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셨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 같으면요 첫날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첫날 그 집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만히 있으면 올 거 아니에요. 이제 소문에 소문을 듣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만히 있어도 오고 하루 종일 그 오는 거 잘 이렇게 해서 맞이하고 맛있는 거 가져오고 같이 먹고 이제 제자들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는데 굳이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는 거기서 다시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왜 그러셨을까? 일부러 고생을 자처하셨을까? 그게 아니고 교황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분은 길 위에서 계속해서 순례자로 남아 계셨는데 이것은
어디를 향한 순례냐? 아버지를 향한 순례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어야 되고, 기도의 여정 안에, 그 옆에 이태리어로 in cammino di preghiera. 여러분 산티아고 걷는 것도 그 스페인어로 까미노라고 하죠. 같은 단어인데 교황님이 가장 자주 사용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까미나레, 까미노. 계속 그 여정을 가는, 머물러 있지 않고 멈춰 있지 않고 절망에 그냥 쓰러져 있지 않고 끊임없이 하느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가장 본질적인 자세다. 그래서 교황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일은 기도의 밤에 일어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일은 그때 일어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전에 기도의 밤에 그 일이 다 일어나도록 그게 마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건 다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지금 교황님의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교황님 말씀들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 기도 파트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시니까 그냥 그 외적인 표현이 다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 해설은 집에서 혼자 좀 이렇게 읽어보실 때 본인이 기도하고 있으면 제대로 많이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분들은 읽어보면 뭐 별거 없네 이러실 수 있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보면. 그런데 그 한 문장 한 문장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교황님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은 기도의 밤에 일어난다. 이것을 앞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의 밤을 먼저 찾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밤이란 꼭 밤에 꼭 목에 물려 일어나 기도하라, 그게 아니고 아까 교황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뭔가 하시기 전에 혼자 외딴 곳에서 꼭 굳이 새벽 캄캄할 때까지는 아니어도 아무도 없을 때 그냥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그게 기도의 밤이죠. 혼자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밤에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 혹은 하느님의 뜻을 찾기 위한 그 침묵의 머무름의 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성녀는 이것을 특히 잘 아셨던 위대한 성녀였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캘커타의 그 사랑의 성교 수녀회의 그 수녀님들이 하루 종일 그 병자들, 장애인들, 아이들 돌본다고 24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정말로. 저는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정말 24시간이 모자라요.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봉사자들도 그렇게 전 세계에서 와서 봉사하는데 그 수녀님들이 얼마나 더 바쁘겠어요. 그래서 그 수녀님들이 마더 테레사 성녀 살아있을 때 이제 총원장이실 때 요청을 합니다. 수녀님, 도무지 이게 지금 밀려드는 병자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 규칙적인 기도 시간, 조배 시간 이런 것을 조금만 줄여주시거나 조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아주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청원이었죠.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마더 데레사 성녀가 그걸 듣고 나서 뭐라고 답했냐면 오늘부터 모든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들이 이 마귀알몸 같은 말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 할매가 또 딴치를 거네 이러면서. 근데 총원장이 시키는데 어쩌겠어요. 기도 시간이 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전부 다 이제 이 수녀 망한다. 이제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됐습니다.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 수녀님들은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리고 그러면 자기들이 하던 일이 멈춰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봉사자들이 더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수녀님들이 그냥 안 해도 다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제가 갔을 때도 약간 시스템이 거의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물론 수녀님들이 다 곳곳에 같이 계셨지만 우리가 또 거기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몰려오거든요. 자원봉사한다고. 그런데 가서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냥 가서 보면 일이 보이거든요. 근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보이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군대를 막 제대하고 갔기 때문에 군인 정신으로 무장이 됐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가서 막 미친 듯이 이제 일을 했죠. 미친 듯이. 그러니까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까지 일을 하냐. 꼭 오늘 죽을 것처럼 일을 하니까 아니 내일도 있는데 너네 한 달 일할 건데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하냐. 우리도 그때 우리가 이 정도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외국 애들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술렁술렁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얘네는 우리가 걸레질 10번 할 때 한 번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막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너네가 이거 해라. 우리가 그거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외국 애들이 밖에서 막 마대질하고 뭐 빨래하고 뭐 이런 거 했어요. 우리가 안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병자들하고 이제 직접 마주하는 거예요. 마주하니까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5분도 안 돼서 다시 나가서 야, 다시 너네가 들어가. 우리가 밖에서 그냥 우리가 머슴으로 살겠다. 그때 제가 크게 느낀 게 이 역할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겉으로 볼 때는 걔네가 술렁술렁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걔네가 안에서 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눈 맞춰주고 얘기해주고 들어주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게 또 체질이 안 맞아. 우리는 그냥 밖에서 그냥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막 바짝바짝 만들고 막 미싱하고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고. 걔네는 이제 안에서 그렇게 또 사람들을 케어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아무도 정해놓지 않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그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일화를 듣고 기도 시간의 그 중요성. 지금도 그 마더 데레사 수녀원은 아침 6시 미사, 저녁 6시 상시간 이렇게 2개가 있거든요. 이 2개가 축입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건 거기에 오라는 얘기도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새벽 5시 반쯤 되면 다 그리로 가고 있어요. 그 길바닥에 사람이 조심조심 피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오후 5시 반 되면 또 똑같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시간에 모두가 앉아 있어요. 거기는 신자, 비신자, 불교 신자, 이슬람교 신자 뭐 5만 캐릭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그 6시에 앉아 있습니다. 뭔가 느끼는 거죠. 기도 시간이 저도 그때 느꼈는데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 기질은 이 효율, 빨리빨리 그런 게 우리는 DNA에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10분 단위 안에도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독특한 민족이거든요. 5분만 주어져도 동시에 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보면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나 외국 여행 가보세요. 우리는 막 바빠 죽겠는데 외국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쟤네는 돈이 아깝지 않나?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가만히 있나? 이런 생각 들 건데 그게 정말로 거기를 느끼고 내가 이곳에 왔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또 하느님의 현존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모습, 그게 자연스럽게 배어든 거겠죠. 우리는 이제 빨리빨리라는 이 DNA가 박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잠깐이라도 좀 침묵 중에 하느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돌적으로 달려가기 전에 한 번 정도 하느님 제가 그냥 이걸 저돌적으로 뛰어드는 게 당신의 뜻입니까? 여쭤볼 수 있잖아요. 네. 여쭤보고 뛰어드나 그냥 뛰어드나 10초도 안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쭤보고 근데 뛰어들기 전에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전에 기도를 잠시라도 하는 그 습관 굳이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가 얘기하신 것은 그 수녀님들에게 기도가 먼저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고 곧 시간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이제 그게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아무도 하라 나라 안 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굳이 미사전에 옆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라 뭐 성전에 들어올 때 침묵해라 이런 거 좀 안 써붙여놔도 들어가면 어련히 알아서 이게 돼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써붙여 놓으면 또 더 하더라고요. 이게. 하지 말라면 꼭 해야 되는 이 뭔가 심청에 그런 뭔가가 있나 봐. 이게 심청에 그 다른 청개구리 심청은 아닙니다. 심청 다른 캐릭터로.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게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잘 배어있지 않은 거죠.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성경의 어떤 장면들에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도, 곧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겟세마니의 밤에 특히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여정의 마지막 구간은 그때까지 걸어오신 길 중에 단연코 가장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바치신 끊임없는 경청 안에서 그 의미를 찾는 듯 합니다. 그것은 분명 쉽지 않은 기도였으며 오히려 운동선수들의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진정한 고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의 길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기도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첫 시간에 교황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 말씀을 얼마나 반복하시는지 몰라요. 훌륭한 학생은 반복의 의미를 다 아시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황님이 첫날 주님의 기도의 이 긴 여정의 첫날에 하고 싶었던 딱 말씀 하나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그 한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알아듣고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 삶의 지침으로 삼는가는 또 각자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교황님이 겟세마니의 그 밤을 구제한 것합니다. 수많은 기도의 순간 중에서 가장 격렬한 기도의 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얼핏 보기에는 처음에 대립되는 듯하게 보였던 그 밤이잖아요. 아버지, 혹시 가능하다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예수님이 청하시잖아요. 피땀을 흘리시고 이것은 거의 투쟁과 고뇌에 가까운 그런 시간에 교황님도 지금 인정하시죠. 그것은 쉽지 않은 기도였는데 그것은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바치신 끊임없는 경청 안에서 그 시간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끊임없는 경청 옆에 이제 이태리어로 콘티누오 아스콜토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도 continue 하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스콜타레는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딱 한 번 당신의 뜻을 청하셨지만 곧바로 이어서 아버지의 뜻을 또 들으시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게 듣는 거거든요. 듣는 거. 우리는 옆 사람 말도 잘 안 듣고 남편 말은 진짜 안 듣고 자녀들 말도 그냥 한 귀로 듣고 누가 말해도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내가 길을 간다. 이렇게 살아온 이 뭔가가 있다 보니까 제가 미사 때 강론을 해도 사람들 다 표정을 보고 알거든요. 신부님 오늘 참 애쓰시네요. 라고 눈은 말하지만 별로 듣지 않고 있는 주보가 계속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이런 현실에서 듣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듣는데 하느님 얘기는 잘 들을까? 보통 사람들이 신부님 저는 하느님 말씀은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는 잘 안 듣지만 그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서 듣는다? 그 또한 좋은 경청의 자세는 아니겠죠. 일단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들려오는 걸 듣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상대방의 마음, 그리고 그 존재,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듣는 것은 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더 데레사 성녀는 기도는 침묵에서 시작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침묵을 해야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뭔가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침묵 안 하면 여기서 침묵은 그냥 말 안 하고 입을 닫고 있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무언가를 침묵하는, 그러니까 분심, 잡념, 오만 가지 생각들을
그 순간 기도할 때 한쪽으로 이렇게 가라앉혀야만 거기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어올 수 있죠. 그렇게 듣는 겁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지금 제가 말하듯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 헨리 난신군의 표현을 빌리면 내면에서 뭔가 들려오는 사랑의 음성이 있다고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것을 캐치하려면 침묵을 해야만 되는 거죠. 침묵하지 않고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겠죠. 나머지 부분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